사진 한 장 보면서 말씀을 시작할까요?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교사였던 도러시 엘 놀테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시가요, 전 세계 수많은 언어들로 번역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안겨줬는데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로 작동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 텐데 잘 한번 귀담아 들어보세요. 꾸지람 속에 자라는 아이는 비난하는 것을 배우고 미움받으며 자란 아이는 싸움질을 하게 된다. 놀림 속에서 자란 아이는 수줍음을 타게 되고 창피를 당하며 자란 아이는 죄의식을 느끼게 된다. 관용 속에서 자란 아이는 참을성을 알게 되며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 칭찬 들으며 자란 아이는 감사할 줄 알게 되고 공정함 속에 자란 아이는 정의를 배우게 된다. 안정 속에서 자란 아이는 믿음을 갖게 되고 인정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되며 포용과 우정 속에서 자란 아이는 온 세상에 사랑이 충만함을 알게 된다.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믿음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전달하고 계실까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전하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유산은요, 아마 믿음의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사랑을 가르쳐주고 관용을 가르쳐주고 공평과 정의를 가르쳐주는 것도 매우 소중한 일이지만 그보다 훨씬 우선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다는 이 믿음,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그런 믿음의 유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고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내 신앙의 모습,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어떤 신앙을 전달받게 될 것이며, 오늘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어떤 결단, 어떤 각오로 오늘 한 날을 또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자, 먼저 1절로 3절 말씀부터 다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절로 3절입니다.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앞서 본문을 읽었지만 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요,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자리를 지키며 누워서 타인의 도움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타인의 의지해서 한 날 한 날을 근근히 버텨가고 있던 이때에 이 중풍병자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중풍병자는요, 병 때문에 불행했지만 그렇게 불행하지 않았던 것은 이 중풍병자에게는요, 그를 사랑하고 그를 늘 생각하고 있었던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4명의 친구가 어느 날 그에게로 달려옵니다. 야, 너에게 드디어 소망이 생겼다. 저 갈릴리 옆 동네에 예수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번에 우리 동네도 오신대. 이분이 막 귀신도 쫓아내고 기도하니까 질병도 낫고 그런다더라. 야, 우리 그 예수님이라는 분한테 한번 가보자. 네 병도 분명히 낫게 해주실 거야.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갔던 이 중풍병자에게 어느 한순간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네 친구가요, 침상째로 이 중풍병자를 들고 왔는데요, 아마 위아래 각 네 귀퉁을 맡았겠죠. 영차 그 침상째 이 자신의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어요. 자, 그런데 부푼 꿈을 안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는데요, 그 즉시로 또 다른 벽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갈릴리 일대에 퍼졌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 때문에, 귀신을 물리치신 사건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예수님이 잠시 기도하러 가셨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까요? 여러분, 지금 함께 앉아 예배하는 이 인파보다 더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첩첩이 둘러싸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려고 그렇게 애를
애를 쓰고 있었을 겁니다. 이 군중의 인파 때문에요,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는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야, 역시 안 되는구나. 역시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내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방법을 생각해 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 뭐라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 내 친구가 한 행동이요, 예수님이 계신 곳 지붕, 그 집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더니 그 집에 지붕을 뜯습니다. 그 집으로 엉켜진 그 벽돌을 뜯어내고 기와를 뜯어내고 그 가운데 구멍을 내더니요, 그 침상채로 자기 친구를 달아 예수님 앞으로 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관점을요,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에서 예수님과 그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람들의 시선으로 한번 옮겨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지금과 같은 상황이겠죠. 예배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저도 설교하는데 집중하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위에서 드르륵 하더니 갑자기 천장을 누가 뚫습니다. 그러더니 꽝꽝꽝 그러더니 뭔가 부스 떨어져요. 이 집사님, 장로님 머리 위로 뭔가 이렇게 막 먼지가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뭐야 이거? 그러더니 갑자기 뭔가 불쑥 내려옵니다. 그러더니 환자가 기도해 달라고 예수님 앞에 침상채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겠어요? 아니, 솔직한 얘기로 좀 짜증 나시겠죠. 아, 이게 뭐야? 왜 예배를 방해해? 아니, 지금 예수님 한참 말씀이 절정에 치닫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면서 다들 사람들이 놀랍고 황당하고 약간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입장에서 갑자기 천장문을 뚫고 예배당 문을 뚫고 이거를 예수님 앞으로 자기 친구를 달아내는 사람들, 불안당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 나쁜 사람들이 있나? 저런 저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나? 이건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 앉아 계신 회중보다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자신의 친구를 줄에 매달아 예수님 앞으로 내려줬던 그 내 친구와 중풍병자의 믿음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절에 중풍병이라고 소개된 이 질환은요, 영어로는 paralytics, 헬라 원어로는 파랄리티코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제가 초록색 창에 한번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터져 갑작스럽게 유발된 신경학적 결손 증상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중풍병 다 잘 아실 겁니다. 무서운 침묵의 암살자, 뇌졸중을 가리켜 풍 혹은 중풍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중풍병이요, 소리 소문 없이 아무런 전조, 자각 증상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더니 어떤 뇌로 가는 혈류가 하나 막히거나 터져서 몸에 마비 증상이 오고 심하면은 숨을 멈추게 되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 바로 이 중풍병이겠죠. 그래서 이 풍을 맞게 되면은요, 회복을 하게 돼도 어느 한 곳이 마비되거나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되는 것이 이 중풍병의 심각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제 조부님께서 이 중풍병으로 돌아가셨고요, 제 장인 어른도 이 중풍병 때문에 돌아가신 아주 무서운, 흔히 있는 심각한 이 질병이 바로 이 중풍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주일 아침부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병, 그러니까 한센병도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병에 걸린 사람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무슨 맥락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그러면 분명히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파야 되는데 그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영적으로는 한센병, 나병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중풍병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에도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방의 벽이 막혀서 내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 의지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영적인 중풍병 걸린 분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때는 이쯤이 돼야지 다 계획을 세우고 한 날 한 날 부푼 꿈을 안고 벅차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벽이 막힙니다.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고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게 되고 너무너무 예쁘고 착하게 기대를 걸고 있던 자녀가 어느 순간 사춘기를 만나서 속을 썩이게 되고 갑자기 다른 길로 어긋나게 되고 그러면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영적 중풍병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죠. 잘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내 잘못도 아닌데 문이 막힙니다. 사업이 잘 되지가 않아요. 거래처가 끊기고 불량이 발생하고 그래서 마음 아프고 고통스럽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이 영적인 중풍 환자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세요.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은요,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아무런 가능성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지체 없이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달려갔지만 막혀있는 그 인파들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또 지붕을 올라갑니다. 지붕을 뚫습니다. 예수님을 끝끝내 만나는, 여러분, 이 중풍병자와 그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 보실까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를 다 잘 아실 겁니다. 굳이 사진을 준비하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그 아인슈타인 박사의 좀 장난기스러운 모습을 떠올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제 미국으로 망명한 이후에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유명세를 얻어서 전국 대학 그리고 각 곳에 강연을 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워낙 이동량이 많다 보니까 늘 기사를 대동하고 다녔다라고 하는데요. 어느 한날 어느 대학에 강연을 하러 가는 길에 기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사님, 제가 박사님을 모시고 다니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잖아요. 제가 박사님 모시고 박사님 강연할 때마다 강연을 듣고 박사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요, 제가 박사님 강연을 다 외워버렸습니다. 제가 누가 박사님이라고 저를 시켜서 강연하라고 하면은 저는 박사님과 똑같이 강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 말에 솔깃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지금 가는 대학에 내 얼굴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럼 자네가 한번 대신 강연해보겠나? 이 어쩌저쩌 해서 얼떨결에 이 기사가 아인슈타인 박사를 대신해서 그 대학에서 강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연은 꽤나 훌륭했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고요. 평소에 아인슈타인 박사가 하는 그대로 달달달달 외워서 동일하게 촥 상대성 이론에서 멋지게 설명을 하는 강연이 그렇게 잘 맞춰지는가 싶었던 그때요. 문제는 갑자기 생겼습니다. 한 똑똑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질문의 내용이요, 이 아인슈타인 박사 아니고는 아무도 답을 해줄 수가 없는 아주 까다로운 질문이었어요. 아인슈타인 박사가요, 야, 큰일 났다, 들통났구나, 이제 어떡하지, 그러고 있을 때 이 기사가 아주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이보게 학생, 그거 너무 평이한 질문이잖아. 뭐 그런 질문을 나한테 해. 그런 질문은 저 뒤에 있는 내 기사도 답할 수 있네. 이 기사 양반, 나와서 좀 답을 해보게. 무사히 강연이 잘 지나갔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모든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갑자기 사방이 벽으로 막혀서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중풍병 환자처럼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 아프고 답답하고 우라통이 치미고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문을 여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막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찾아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누군가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절대적인 존재를 의지하게 되고 그분께 내 삶의 문제를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여기서부터 믿음이 출발하고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요, 삶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만날 수 있는 인생의 문제, 고통, 어려움은요,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갑자기 내 삶에 문이 막힐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실 수 있어요. 왜 갑자기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자, 우리를 만나시고자 우리를 부르는 음성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그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 있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했을 때 그 삶의 새로운 문이 열리고 사막에 길을 내시는 것처럼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깨달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실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실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며요. 복 받는다며. 예, 맞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 믿는 분들에게도 갑자기 인생의 문이 닫히고 사방의 벽이 막힌 것 같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 이 영적인 중풍병의 상황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깊게 진하게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바로 하실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 삼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당신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오늘 중풍병자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 닫힌 문이 열리고 새로운 길이 뚫리게 되고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 경험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4절로 5절 말씀도 볼까요? 4절 5절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놓은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방이 막혀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소망과 새로운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놀라운 역사가 가능하게 했던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이 가졌던 믿음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어떤 믿음이었길래 아무나 경험 못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말씀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내 친구들의 신앙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 faith.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나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는다, 믿습니다, 그러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데 막상 되는 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과연 믿음이 뭘까? 여러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지, 기적의 역사를 불러오는 그런 능력의 믿음은 과연 무엇인지를 여러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여러분, 내 친구들 어떤 믿음을 보였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내 친구가 고침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람들로 둘러 막혀 있습니다.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뜯었을 때 이 중풍병자가 낫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사실, 그럼 이 내 친구가 가졌던 믿음은요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 주일날 와서 설교 듣고 그렇구나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머무는 믿음이 아니고요, 배우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대로 실천하려는 믿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이고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된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남매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사는 집에 예수님이 종종 들려서 휴식도 취하시고 그들과 교제를 이어가셨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멀리 사역하실 때 이 마리아 마르다로부터 연통이 온 겁니다. 전보가 온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오빠 나사로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와서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안 가시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게 됐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지나서야 예수님이 도착하셨고요.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을 공감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이 이제 그 무덤가에 가서 이 마리아 마르다에게 요청하십니다. 이 돌문을 좀 굴려라. 내가 좀 나사로를 봐야 되겠다. 그때 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됐는데요.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오실 거면 빨리 오시지. 벌써 죽은 지가 나흘 됐는데 벌써 시체가 썩어서 풀풀 냄새가 나는데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뭐라고 요청하셨죠? 돌문을 옮기라고, 죽은 나사로 살려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돌문을 굴려서 열라고 말씀하셨지 죽은 나사로를 너희들 살려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 해석해 보면 이런 겁니다. 너희 할 일은 네가 해라. 돌문 굴리는 일은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죽은 나사로는 내가 살려낼 테니까 네가 해야 할 일은 네가 해야 한다. 비로소 돌문을 굴렸던 이들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났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붕대를 칭칭 감고 있던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그 무덤을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착각 중 하나가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신다는 착각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게 다 된다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씀하세요. 나사로 살려내는 일, 네가 못하는 일 내가 할 테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일, 돌문 굴리는 일은 네가 해야 된다. 여러분, 물론 어려운 일 만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죠. 부르짖어야죠. 하지만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 모든 일을 맡겨놓은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뒤따라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할 일을 충실하게 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의 문이 막히셨어요? 경제가 어려워서 사업이 어려우십니까? 주님한테 매달리세요. 새로운 길을 열어달라고 주님한테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에만 그치면은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관념적인 신앙이고 이론뿐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내게 네 짐을 맡겼니? 그러면 네가 할 일을 해라.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머리 싸매고 밤을 새고 일을 하셔야 되고, 다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알아보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셔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은 일도 되게 해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많은 경우 이런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신다.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교회 가서 기도만 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은 하나님이 서울대도 붙여주실 거다. 여러분, 그러면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간 사람들 얼마나 억울해 할까요?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가 미어서 차고 넘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은 이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려야죠. 예배 드리는 시간, 찬양단으로 또 교사로 활동할 시간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 가서, 학생이면 공부겠죠? 직장인이면 직장을 섬겨야 되겠죠? 사업가시면 자신의 사업터를 챙겨야 되겠죠?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짧은 동영상들을 시청하다가요, 제가 참 마음에 남는 격언이 있어서 적어놓고 제가 종종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격언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과거는 다 거짓말이고 미래는 환상일 뿐이다. 지금 현재만이 우리 힘이 닿을 수 있는 시간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과거는 다 거짓말이고 미래는 환상일 뿐이다. 지금 현재만이 우리 힘이 닿을 수 있는 시간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과거건 미래건 간에 우리가 아무리 걱정을 하고 후회를 해도 한 톨도 바꿔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은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 이 시간, 현재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나갈 때 어제보다 나은 1%, 어제보다 1%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려고 오늘 최선을 다한 노력을 다해 나갈 때, 그때 우리는 성장, 성숙,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과거는 거짓말이다. 여러분, 거짓말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를 모두 덮어주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자녀가 아니래요. 과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미래, 우리가 미래 염려한다라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한테 맡기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대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을 날로 성장해 나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기에는 능력을 우리에게 불러다 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냐, 많은 신앙의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간과하시면 안 될게요. 다윗이, 사무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뚝 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냥 그 페르시아의 총리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주셔서 그렇게 출세했다? 벼락 출세?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다윗의 삶을, 사무엘의 삶을 가만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다윗이요,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할 때 그 빈들에 나가서 열심히 양을 치고 늑대와 이리로부터 자신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돌팔매질을 단련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하에 사울왕을 비롯한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실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 실천하는, 행동하는 믿음이 골리앗을 쓰러뜨렸고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성문의 가정의 자녀들이 훌륭한 인물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에게 바른 믿음을 전달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구체적이고 추상적이고 의존적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믿음은 실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오늘 내가 기울일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네 길을 열어주실 거고, 그렇게 네 하루하루가 쌓여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뻥 하고 열리는 날이 언젠가 오게 될 거라고. 여러분, 이제 날이 더워지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서 몸을 만들고 다이어트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한 번쯤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는 이야기일 줄로 아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운동하는 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운동이 뭘까? 제일 힘든 운동이 뭘까? 헬스장까지 가는 게 제일 힘들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가면은 뭐라도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을까요?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여러분, 듣는데 그치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무언가라도 실천하려고 해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에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 쉬우실 것 같아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선포와 병을 딱 고쳐주시는 이 병고침과 죄 사함과 병고침, 어느 쪽이 더 쉽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답을 내어주셨죠? 아무도 답을 안 하시니까요.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죄사함이 더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이 죄사함은요, 관념적이잖아요. 추상적이잖아요.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저도 기도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선포가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병 고치는 역사,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중풍병자면 일어나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침상에 누워있던 환자가 어디 이단 사이비에서 하듯이 예배 시간 중간에 이렇게 앞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미십니다. 팍팍 눌러갖고 갑자기 벌떡 다 났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가 않죠. 그래서 이 병 고침이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가 더 어렵다라고 질문하신 겁니까? 죄사함이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병고침과 죄사함,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하세요. 이 둘 다 예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니셨을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병고침이 어려운 거지, 우리 입장에서 죄사함이 쉬워 보이는 거지,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예수님 입장에서 뭐가 어려울까요? 병고침은요, 예수님에게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해 주면 돼요. 이런 명령하시면 돼요. 여러분, 죄사함은 뭐가 동반돼야 되죠? 예수님의 땀과 피가 동반됩니다. 십자가 사건이 동반됩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조금 더 깊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병고침보다 죄사함을 강조하신 이유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이 중풍병자도 병고침에만 머물면은 그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 아시고 보다 근본적인 치유를 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렇게 가정하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중풍병자가 그 병고침만 받고 돌아갔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좋았겠죠. 너무 좋겠죠. 잔치 벌였겠죠. 떡 하겠죠. 소고기 구워 먹겠죠.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하겠죠. 여러분, 근데 그거 하고 얼마 좀 살다가 죽었을 거 아닙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과연 해피엔딩입니까? 예수님 편에서 볼 땐 이건 해피엔딩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죄사함까지, 근본적인 것까지 치료하기를 원하셨던 것. 그래서 서기관들의 이 질문에 이렇게 질문을 다시 물으셨던 겁니다. 자, 어쨌든 잠시 후에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할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예수님 말씀 역시 대단해. 우와, 내가 이 설교하고 나면 꼭 기도를 부탁해야지. 나도 좀 고쳐달라고 해야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야지.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해야지. 그 기대에 부풀어서 예수님께 눈을 맞추고 있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드르륵 막 부스부스 뭐가 떨어지고 갑자기 뻥 뚫리더니 갑자기 뭐가 쑥 내려와요. 여러분 같으시면은 앞서도 얘기했는데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저런 나쁜 놈새끼인데 왜 이게 예배를 방해하고, 이게 지금 어떤 시간인데? 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풍병자는요,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께 올 수 없어서 내 친구가 침상을 끌고 오는 바람에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먼저 온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예수님한테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을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막 선착순 뛰어왔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늘 꼭 앞에 앉아서 설교 들어야지 막 뛰어서 오신 분,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열심이 생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어쨌든 예수님 곁에는 건강상, 형편상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눈을 맞추고 말씀을 듣는 중간에 천장에 구멍이 뚫리고 중풍병자가 침상째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가정해 보실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제 신학적 상상력입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불평불만하고 있었을 거라고. 어휴, 저 불안다 같은 놈들 같은, 저거 이렇게 천장 지붕을 뚫으면 어떻게, 저거 얼마짜리인데 저거 지들이 물어낼 건가?
아니 왜 그냥 가까스로 예수님 곁에 앉았는데 이 예배를 방해하고 난리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시선, 눈길이 머문 곳은 어디였을까요? 예수님 곁에 말씀 듣는 사람이 아니라 천장을 뚫고 자기 친구를 달아내린 내 친구에게 예수님은 주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안에서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에는 지금 뭐가 있는 건가요? 온통 그들의 관심은요 자기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그들이 화를 낼까요? 자기 이익이 침해됐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먼저 예수님한테 기도받아야 되는데 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불쑥 끼어들어갖고 예수님의 시선을 뺏어가고 난리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 발치 앉아있는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리며 화를 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왜? 근본적으로는 자기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람들은 비교적 건강한 사람입니다. 비교적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 불쌍한 중풍병자에게는 요만한 관심도 두지 않은 채 그저 자기 것만, 자기 이해를 챙기는 데만 급한 이기적인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은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예수님의 눈길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타인을 위해, 그 중풍병자를 위해 어떻게든 길을 만들어서 지붕을 뚫었던 이 내 친구들에게 머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불러온 믿음의, 실천하는 믿음의 더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 이기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타적인 믿음, 남을 돌보고 섬기는 믿음, 희생하는 믿음,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과 닮아 있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칭찬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되갚아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병고침과 죄사함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고 물었던 예수님의 답, 죄사함이 더 어렵다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병고침과 죄사함의 믿음으로 치환시켜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병고침의 믿음은요 내 문제 해결하는 믿음입니다. 죄사함의 믿음은 뭘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죄사함에는 예수님의 눈물과 땀이 담겨 있다라고, 십자가 사건이 담겨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십자가 뭘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의 맥락을 따라 보면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네 주위에 누군가를 위해서 너희가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네 주변에 네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네 손을 벌려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니? 여러분 여기 내 친구들 보세요. 이 당시 팔레스틴의 서민 가옥이요 옛날 초가집, 기와집과 유사한 형태였다는데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벽돌을, 흙을 바른 다음에 거기에 집을 얹고 그 위에 기와를 얹든가 돌을 얹어서 그렇게 비를 피하는 형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침상을 끌고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그 벽을 뚫는 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땀이 툭툭툭 떨어졌을 겁니다. 손에 막 흙이 묻고 막 손톱이 깨지는 그런 수고를 감당해야 했을 거예요. 여러분 누굴 위해서요?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은 이 믿음을 예쁘게 보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실 만한 믿음인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있다고 하지만 나는 아직도 너무 이기적이고 좁은 신앙, 나밖에 모르는 내 이해관계만 따지는 신앙, 여기에만 머물고 있는지는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내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많은 분들을 품고 돌보고 섬기고 그분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믿음을 내 자녀도 보고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인생의 책입니다. 벌써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나눈 바가 있는데요. 이은성 씨가 작가가 집필한 소설 동의보감이라는 책, 제가 20대 초반에 읽고 지금도 제 서재에 꽂혀 있고 종종 이렇게 좀 떠들쳐 볼 정도로 참 저에게 많은 도전과 감동을 줬던 책인데요. 이 책이 드라마로도 돼갖고 한때 뭐 시청률이 50%를 넘기는 그런 기염을 토하기도 했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책 가운데 있었던 한 사건, 그러니까 이 책이요, 저 동의보감이라는 의학 집을 편찬한 조선 중기 시대 의학자 허준의 일생을 다룬 책인데요. 이 허준이라는 인물이 사또 집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가 노비였던 까닭에 늘 천민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따라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요, 어떤 명의 유이태라는 그런 스승을 만나서 의원이 되겠다라고 각오를 먹으면서 그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 일대기를 다루고 있는 거죠. 자, 그 가운데 수많은 각고의 노력과 그 어려운 수련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이제 어의가 되면은, 그러니까 궁중 의원이 되면은 이제 노비 신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면천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거 시험을 보러 올라가는 길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충청도 진천이라는 마을의 한 주막에서 쉬어가려고 묵었는데요. 이제 다음날 빨리 떠나야 되잖아요. 한양까지 걸어도 이제 또 앞으로 며칠이 더 걸릴지 모르는데, 잠을 청하고 있었던 저녁에 갑자기 마당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한 여인이 와서 울고 불면서 막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죽게 생겼다고 좀 도와달라고. 이 어의시험 보러 가는 의원님들이 계신 걸 알고,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여러분, 시험 보러 가야 되잖아요. 이 환자가 있는 곳이 서울로 가는 반대 방향 십리길, 그러니까 꽤 오랜 길을 되돌아가야 되는 길이었던 겁니다. 다 뒷짐지고 난 모른다라고 하고 있을 때, 저 소설 속의 주인공 허준이요, 그 잠잠히 짐을 챙겨서 환자에게 길을 가자고 합니다. 이 십리길을 되돌아가서 환자를 돌봐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주고 난 이후에 이제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앞불사, 이 환자의 집 마당에 사람들이 막 가득 찬 겁니다. 어느새 소문이 났는지 돈도 안 받고 진짜 환자를 위해 주는 진짜 의사가 왔다고. 우리가 형편이 안 되는데 우리도 좀 고쳐달라고, 이 질병 때문에 우리가 너무 오래 고생을 했는데 우리도 좀 돈 없이 좀 이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환자들로 인산인해했던 거예요. 가야 되는데요, 못 갑니다. 이 환자들이 불쌍해서요. 한 잡아주고 한 잡아주고 그러다가 꼬박날이 됐습니다. 한 사람만 더 보자, 한 사람만 더 보자. 그렇게 시간을 보낸 끝에 날이 꼴딱 새버렸어요. 그 결과는 어땠는지 아세요? 이 과거 시험장에 지각했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허준에게 이 과거 시험은요, 일생일대의 목표였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기회였어요. 합격할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을 돌보느라 못 갔던 거예요. 이 패배감과 절망감에 터덕터덕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요, 자기는 왜 그랬냐고, 이 실패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가 돌아옵니다. 당신 진짜 의사라고, 그리고 그 스승도 네가 진짜 내 제자라고.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눌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앞서서 찬양한 대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대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런데요,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울리게 될까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어떤 행동이요? 내 주변의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보살피고 돕고 이타적인 사랑으로 한날 한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 모습에 하나님 더 감동하시고 더 귀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되갚아 주시지 않겠습니까?